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구절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때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들이.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리는 자의 것이 그 사람의 거가 되고요. 아, 그렇더래 라고 하면 내 거가 되지를 못해요. 제가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컨퍼런스와 연관이 되어서 많은 컨퍼런스를 함께 은혜를 받으러 나아갑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저희가 가서 섬기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특혜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불나방 되지 말라고 그러죠. 불나방이 뭐예요? 예, 그렇죠. 불나방은 불이 있는 곳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참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진리의 꽃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아 나아가는 나비와 같이 벌과 같이 나아가야 돼요. 불나방 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새로운 기름 부음을 우리가 그곳에서 받습니다. 씨앗을 받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씨앗을 받는 거예요. 씨앗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씨앗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 씨앗이 심겨져서 내 거가 될 때까지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골방에서의 씨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나방이 돼요. 컨퍼런스만 쫓아다니는 불나방이 돼요. 그게 내 건가요? 다른 사람의 건가요? 얘기해 보세요. 컨퍼런스에 가서는 너무 춤추면서 막 천사의 모습으로 막 이러고 계세요. 그런데 본인의 삶의 현장에 가면 완전히 딴판인 모습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자가 바로 불나방이라는 거예요. 내 걸로 착각해요. 컨퍼런스에 가서 기름 부음 받는 거, 새로운 기름 부음 받는 거 중요합니다. 씨앗을 받는 거니까. 새로운 것을 받는 거 중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공허함이 빨리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공허함 가운데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해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데이비 호건 집회 이번에 참여했어요. 데이비 호건 목사님의 특징이 뭘까요? 그분을 향한 기름 부음이 뭘까요? 자, 데이비 호건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Jesus is King. 또, 예, I'm believer. 예, 또, Son of God. 네, 그 다음에 또, Now best is. 그렇죠? 이 네 가지는,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도 이 네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하죠. 히브루 11 first. 이거 다 기억하시죠? 나는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믿는 자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행동하는 거는 믿는 자의 행동인지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미혹의 영인 거예요. 나는 믿는 자예요 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짜 믿지 않는 자예요. 참 재미있는 경험을 과거에 했었어요. 생명책 그거를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누구누구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지 못한 이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이걸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그대로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박목사님 궁금하잖아요, 이름이 뭔지. 그래서 박목사님의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그대로, 희한하다, 뭐 이런 이름이야, 웃긴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의 이름이 뭐냐고 그랬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분의 이름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다. 이분의 이름 뭐예요?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이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름이 뭐 희한하네. 나는 아무개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방구사님한테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 경험했어요. 좀 웃기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방구사님 눈이 땡그레지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이었대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본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면서 확증으로 와닿는다고. 그래서 그걸 붙잡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 방구사님한테 어떻게 잘못했다가 들었던 음성이 뭐였어요? 나의 사랑하는 종이었죠. 굉장히 강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야, 이걸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름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자다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다, 미워하는 자다, 이런 이름도 있었어요. 참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과거에 제가 예언스쿨 그거를 이렇게 실습했을 때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간증 많이 했잖아요.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실습생들,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앞에 사람을 놓고 하는데 마이크를 흔들면서 떨면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자매님은 사랑의 여인입니다 하고 진짜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들어갔어요. 너무 당황했는데 그 한마디 딱 하고 들어갔어요. 처음 마이크를 잡아본 거예요, 그 자매는. 그랬는데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자매가 6개월 뒤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싶대요.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미워하는 자라고 생각했다고. 미움이 가득한 미움의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했지 사랑의 여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여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거 붙잡고 회개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20여 년 살면서 아빠하고 담을 쌓고 아빠하고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아빠랑 대화를 했어요. 아빠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죠. 아빠 어서 오세요, 아빠 오셨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빠 어서 오세요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한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이크 던지고 갔던 그 자매,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았나요, 틀렸나요? 자, 틀렸는지 맞았는지 참 헷갈리죠. 왜 헷갈리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현재의 모습을 봤다면 틀렸겠죠. 하지만 내 입술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선포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할 때 맞았다 틀렸다가 지금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현재의 모습 가운데 만약에 그 자매를 가지고 당신은 미움이 가득한 자매입니다. 아빠를 미워했죠. 아빠하고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당신은 미움 아주 여기에 미움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자매 그 교회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았잖아. 난 보여진 대로 했는걸. 하지만 상처가 됐겠죠. 근데 그 자매가 봤던 것은 이 자매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사랑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내던지고 마이크도 내던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것을 받아들인 그 자매도 참 마이크 내던지면서 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낮은 마음, 그것 가운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미요. 그 말이 정말 합하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입술의 권세가 정말 능력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의 자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아멘. 여기 2명 있어요. 나머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자인가? 믿는 자인가?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되고 싶다면 대가 지불이 있어요. 저는 승만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와닿았는데 살이 완전히 이렇게 빠지니까 군산에서 못 알아봤대요. 그리고 아줌마 부대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이 빠졌냐고. 사장님이 청년이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못 알아봤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뭐냐고. 저 20일 금식했어요. 그런 거 나 못해. 어떻게 하면 돼? 살 어떻게 빼면 돼? 하도 귀찮아가지고 이게 너무 인기 스타가 돼버렸어요. 아줌마들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 승만이 하도 귀찮아서 한마디 했대요. 대가 지불. 그랬더니 그 모든 아줌마들 다 떠나갔대요. 그 말은 뭐예요? 원하지만 대가 지불은 싫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대가 지불이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대가 지불이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대가 지불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왜 컨퍼런스에 갔어요? 예,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여러 가지를 투자하면서 왜 거기에 갔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사모해서, 그리고 우리가 데이비 호고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믿는 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죠. 삶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는 토를 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싶어서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을 그것을 취했습니다. 씨앗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씨앗을 받아왔어요. 그렇다면 이 씨앗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어디다 심으셨습니까? 그것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 있었나? 돌짝밭이에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하여서 그것이 까먹어졌어요. 다운돼 버렸어요. 영적인 다운. 가시덤불밭이에요. 거기다 씨를 던져버린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한 알의 씨앗이 썩어 죽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계속 씨름하면서 나아갔다면 그것이 싹트면서 눈이 조금 더 밝아지면서 다른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 소소한 것, 큰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믿는 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씨름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성령께 민감한 반응을 하고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씨앗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근데 감사하게요, 씨앗이 하나 딸랑 받아갖고 온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시덤불밭 가운데 그것을 놓쳤다면,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요, 그 씨앗을 가지고 다시 좋은 밭, 골방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방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거가 됩니다. 크게 작게 씨름하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건 영적인 병이다, 저거는 육적인 병이다,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면 즉각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제가 입술로 여기서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서 막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막 전진해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푹 꺼지고 난 다음부터는 내 모양도 이런데 지금 누구를 고쳐, 누구를 뭐 어떻게, 나부터 좀 하자 이러면서 그것을 스탑한 지 한 몇 년 됐던 것 같아요. 2, 3년? 2년?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가 뭐 주한이가 어디가 아프대요. 그러면 처음 드는 생각이 병원 가야 되겠네? 이랬어요. 그리고 뭐 알러지성 감기예요, 온유랑 소망이가. 그러면 1년 내내 콧물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야 되겠네? 알러지 약을 주는 거지 치유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는 믿는 자다. 그래서 알러지 약 이거 안 한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믿는 자다, 씨름하자. 애가 막 손톱을 팍팍 긁어가지고 막 온몸이 좀 심하게 그렇게 되고, 주한이도 뭐 그렇게 되고 이러는데, 그래도 믿는 자다고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연고는 바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약을 안 먹이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약 먹인 줄 알고 오늘 밤은 편하게 잤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 안 먹였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이 부분으로 계속 씨름에 나아가야 되겠다.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돌파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중보팀 팀장을 했을 때, 중보팀이 아니었군요, 키즈코스타 디렉터를 맡았을 때, 이제 3일 뒤면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근데 3일 남았는데 제가 아주 심하게 몸살을 앓았어요. 너무 심하게 몸살을 앓아서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데 방구사님, 나 너무 아파요. 근데 방구사님이 침대에 누워있는 저한테 손을 딱 얹어서 예수 이름 치유될지어다 라고 하고 딱 가셨는데, 정말 그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수중 두는 거예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리고 그날 멀쩡했는데 그 다음날 이번에는 열병이 난 거예요. 열이 심하게 나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구사님 나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또 예수 이름 치유될지어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 이제 낫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식사 초대를 해주셨어요. 오징어 젓갈, 그때 외국에 있을 때였는데 오징어 젓갈 정말 보기 드문 거거든요. 귀한 거예요. 한국에서 온 거라. 우와, 우리 이제 컨퍼런스 해야 되니까 귀한 거 대접한다고 오징어 젓갈을 이렇게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외국은 고기는 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게 한국에서 물 건너왔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와 신나다고 제가 좀 먹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독이 올라가지고 온몸에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독종같이 막 오른 거예요, 막.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밤 10시에
박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딱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침대 앞에서 딱 이렇게 있다가 저를 딱 안수기도 했는데 그대로 뒤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밤 10시에 이렇게 딱 해서 쓰러졌는데 눈을 떴더니 아침 7시 반이었어요. 그런 경험도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때 어떤 거가 있었냐면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거기가 천국이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랑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천국에 저희 집이 있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고 그분을 안내하면서 저희 집으로 막 모시고 가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집이 그 집이에요. 하얀 집이더라고요. 예뻤어요. 예뻤는데 저의 집이래요. 박 목사님의 집이 아니고 저의 집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2층 집이었나? 어쨌든 이렇게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문 뒷뜰이 있었어요. 뒷뜰로 그냥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층은 거실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2층에서 예배가 있었는데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했었다고 근데 이미 다 끝나고 다 이제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제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주 큰 넓은 그냥 홀이었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금빛가루가 그냥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게 아직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다 하나님 이제 너무 좋다 그러고 그냥 임재 가운데 제가 혼자 그냥 푹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깨어났는데 그랬는데 이제 지하로 내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큰 욕조 있죠. 큰 욕조를 펄펄 끓이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가득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중국 사람한테 용 큰 놈을 하나 샀다고 밖에서 용 사세요 용 사세요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예, 중국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근데 한국말로 들렸어요. 근데 용 사세요 용 사세요 그래서 그 용을 저희 어머니가 큰 놈을 하나 사가지고 펄펄 끓는 용암처럼 굉장히 뜨거운 그 거기에다가 큰 용을 그냥 통째로 팍 집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용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허물 막 이렇게 벗겨지는 막 이렇게 죽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녹아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깝다 더 센 놈으로 샀어야 되는데 아깝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눈을 딱 떴더니 7시 반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뭐부터 확인했을까요? 제 몸부터 확인했겠죠. 그리고 그 용이 삶았다라는 거는 이게 없어졌다라는 그거하고 연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아깝다 그랬잖아요. 좀 더 센 놈이어야 된다고. 완전히 완치는 되지 않았고 약간 불긋불긋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7시 반에는. 근데 오후에는 싹 다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이제 키즈 코스타 하는 날이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주제로 했던 거였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팠던 것이 영적인 걸까요? 육적인 걸까요? 네, 영적인 거 이제 아시겠죠? 이런 거는 병원에 가도 나을까요? 못 나을까요? 병원 가도 못 나아요. 영적으로 아픈 거는요 병원 가도 해답이 없어요. 병원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못 고칩니다. 불치병임. 그래서 불치병인 거예요. 불치병.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육적인 병이에요. 쉽게 분별하시면 돼요. 병원에 계속 갔는데 안 돼요. 그 혈류병 그 여인처럼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돈만 많이 허비되고 아주 고생만 해요. 영적인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능력이 나아갔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데이비 호거 목사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불치병자도 낫는 그런 부활의 권능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부활의 권능의 집회에 갔다가 온 다음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것이 육적인 걸까요? 영적인 걸까요?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눌리면 아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전제예요.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참 놀라워요. 피곤해서 그런 건 푹 자면 끝나요. 하지만 영적인 거는요, 아무리 잠을 자도 낫지 않아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병인데 영적인 거 알고 막 이러다가 큰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분별하셔야 돼요. 예전에 은지 자매님께서 화요 모임 때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네, 영적인 건지는 알겠는데 아이가 막 다 토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 용사들을 다 데리고 거기에 은지 자매님 집으로 갔어요. 영적 공기를 바꾸겠다고. 근데 참 재밌는 거, 우리가 갔는데 천준이 멀쩡해요. 그리고 아니 아까까지 아팠어요. 어저께까지 토하고 심했었어요. 근데 바나나 뭐 주세요. 뭐 먹을 거 계속 찾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좀 주세요. 뭐 먹을 거 좀 주세요. 못 먹었대. 먹기만 하면 다 토한다고. 그리고 그날 나왔죠. 네,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아이가 아파서 중보기도 모임에 못 오는 일이 없죠. 정말 신기하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제가 과거에 컨퍼런스에 가려고 하는데 제 중보팀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컨퍼런스에 가려고 하면 꼭 사랑이가 아픈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아프냐면 고열이 나요. 그리고 희한한 병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에 못 가는 거예요. 애가 아파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영거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영적인 걸까요? 육적인 걸까요? 꼭 그 시즌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픈 애를 그냥 약 먹이면서 약 먹으면 돼 이러고는 끌고 그냥 갔어요. 고열이 나는 애를, 40도 왔다 갔다 하는 애를 끌고 그냥 컨퍼런스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맡은 거를 그냥 해버렸어요. 애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냥 약 먹여버리고, 약 먹으면 날 거야. 더 아프면 병원 다시 가보자. 응급실에 가보면 되지 뭐. 죽을 병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여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사랑이가 아프나요? 안 아프나요? 안 아파요.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틈을 타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고열이 나면, 뇌 이상이 생기면 평생 고생할 텐데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신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지 않을 거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밀어붙였더니 다시는 그 영역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대비 호곤 집회 부활의 권능이었어요. 불치병이 낫는 그 기름 부음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기름 부음, 불가능한 그 영역 가운데 믿는 자로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것을 가능케 만드는 그런 강력한 돌파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나는 믿는 자인가? 나는 믿지 않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현실로 돌아왔더니 이제는 내가 진짜 믿는 자인지 내가 가짜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장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제가 40일 아침 저녁으로 금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고 있는 중간에 한 2주 정도 됐나? 갑자기 아주 심하게 고열에 심한 독감 같은 거 있죠. 아주 심하게 고열에 막 온몸이 막 힘겨운 끙끙 앓아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은 타왔는데 아침 저녁으로 금식을 하니까 그 약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 잠깐 이렇게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점심에 많이 못 먹어요. 경험해 보셨죠? 예. 눈 땡그랗게 뜨고 저를 보시는 분들은 경험 안 해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점심에도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아프니까 더 못 먹어요. 그런데 약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먹고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면서 전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주위에 저희 가족들이 그만하라고 중간에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는 안 된다고. 이게 부산 갔을 때였어요. 부산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 죽어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못 산다고.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금식하다 죽으면 순교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를 악물고 끝까지 금식하면서 약도 그냥 점심에 한 번만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어요. 제가 느낀 거는 그때 그것은 영적인 거다라는 깨달음이 와요. 제가 아팠던 것은 내가 만약 거기에서 중도 하차했다면 내가 영적으로 실패했다. 내가 환경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한 그 약속, 내가 주님 만나 주시지 않으면, 주님 나를 살려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내가 끝까지 밀어붙였던 그냥 몸부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그 영적인 끈들을 다 흉악의 결박들을 막 끊어 주셨어요. 그 금식 이후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하지만 내가 뭔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어떤 공격들이 왔다.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걸까요? 육적인 걸까요? 네, 이 정도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자기 자녀 건드릴까요?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건드릴까요? 네, 자기 거였는데 갑자기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떠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주 끈질기게 고통을 주면서 잡아당길까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뭔가 결단을 했는데, 내가 뭔가 결단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왔다. 영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틈, 나의 연약한 그 틈이 막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으로 나를 고통을 안 줘요. 아이에게 집착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아이를 통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마음 상하게. 보편적으로 아이가 이 병 저 병 계속 걸리는 경우 있죠. 아이를 내가 꽉 잡고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요? 사단한테 그 부분이 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점이 아이다. 내가 아이를 꽉 붙잡고 있고 때로는 아이로 인해서 내 마음이 쉽게 이렇게 힘겨운 그런 거다. 그것이 나의 연약한 점이다. 그랬을 때 그것이 사단한테 틈이 되어서 사단이 계속 그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병저병 계속 걸려요. 근데 아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밀어붙이죠. 더 이상 재미없어서 아예 안 아파요. 경험하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나의 쓴뿌리예요.
그게 나의 연약한 점이고 사단한테 틈이 된 부분이에요. 그 영역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집에 딱 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다 쏟게끔 만드는 그 어떤 분이 계시죠. 그게 나의 연약한 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죠. 더 이상 이 분을 통해서 나한테 공격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건 간단한 기본적인 거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건가? 이게 육적인 건가? 자, 내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까요? 나 죽었습니다라고 딱 두 손 벌고 딱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던가요? 여러분들의 경험상. 네, 그렇죠. 물에 우리 일반적인 원리도요. 물에 빠진 사람, 허적대는 사람 괜히 건드렸다 같이 죽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완전 힘 빠져가지고 더 이상 허적거릴 힘도 없을 때 완전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도 숨은 붙어 있을 때 그때 빨리 딱 잡고 끄집어냅니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나 죽었습니다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갔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가지고 보면서 갔어요. 근데 어디에 갔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 사면 초가였어요. 어디만 열려 있어요? 하늘만. 그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라는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갑자기 아파요. 근데 갑자기 박 목사님 굉장한 신령한 사람 돼버리셨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바로바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앞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나 아파서 끙끙거릴 때 박 목사님이 딱 기도해주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자, 영권 있는 그분 앞에 내가 꼼짝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앞에 깨갱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믿음은 박 목사님이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낫는 게 아니고 박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누구 믿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믿는 자인가, 내가 믿지 못하는 자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킹이다, 예수님이 킹이다, 왕이다, 불가능이 없으신 왕이다, 그걸 정말 믿는 자인가. 저 사람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왕. 하나님 못 고치실 거야. 그럼 하나님은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고백이신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로서 손을 얹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그걸 정말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분들 한번 보세요. 믿음이 강력해요. 정말 믿음이 바위도 계란으로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요. 정 목사님 나방 이렇게 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나방 갖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나방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믿는 자로서 그냥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갑자기 아이들이 정 목사님의 건의 아래 그냥 숙연해졌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못하는 자인지 삶 속에서 자기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해요.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갑자기 뭘 하나 이렇게 말고 와요. 그리고 살려내놓으래요. 죽은 아기를. 그러면은 이 아이를 여기다 놔놓고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선 이 아이를 살려놔야지 설교가 되겠죠. 왜? 성경이 믿는 자라며요. 이거 낳는다며, 죽은 자도 살린다며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죠. 정말 그분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전부 다가 같이 기도합니다. 참 그래도 위로가 됐던 말씀이, 저는 그런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이러면 그냥 바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몇 날 며칠 하는 경우도 있대요. 언제까지요? 살아날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일 동안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했대요. 7일 동안. 대단한 믿음이죠. 7일 동안. 그랬더니 7일 만에 살아났대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자꾸 데리고 온대요. 살려내놓으라고. 그래서 또 그 아이를 놓고 자기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이번엔 7일이 아니라 3일로 줄어들더래요. 자, 3일 동안 죽은 자 놓고 시신 놓고 기도할 그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린 안 해봤잖아요. 그런 생각도. 그냥 예수 이름 날지어다 몇 번 기도해보고 한 30분, 1시간 해보고 안 되네?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우리는 말아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커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으로 하거든요. 친구의 기도보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더 간절해요. 뭐 친구도 간절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모든 걸 다 쏟아서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전부를 다 토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몇 시간을. 우리도 그런 한 시즌을 돌파해야 돼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병원, 안 되면 병원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그냥 대충 한번 테스트하는 기분으로 해볼까요? 그쵸? 절박한 심령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열흘 작전 기도했을 때 간증했잖아요. 너무 절박해졌어요. 열흘 작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열흘 동안 할 테니까 하나님 나타나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2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너무 절박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난 가짜 인생 못 살겠는 거예요. 도저히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타나지 않으면 나 이 방을 못 나갑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방에서 주님 안 나타나시면 나 이 방에서 굶어 죽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날 죽이고 싶지는 않으셨나 봐요. 한 15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고 났을 때. 그럼 진작에 좀 나타나시지, 꼭 아슬아슬하게 좀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절박한 기도 안 했거든요. 2시간 남으니까 절박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보자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땅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한국 땅 안에는 의인 10명은 있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100명이 있다 였어요. 그때 이제 부산에서 기도했을 때 100명이 있다 그 음성을 들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100명이 있네요. 그럼 우리나라 아직은 멸망하지 않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 릴레이 해놨잖아요. 혹시 10명 안 되나고 불안한 마음에 막 살 때도 있어요. 최소한 10명은 돼야 된다고. 왜냐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이 더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막 기도하는 거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달라요. 그 파워가 달라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기적의 삶 보면 하나님과 동역하기, 뭐 종과 친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의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면 대가 지불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요. 퍼즐 맞추기 식으로. 퍼즐 맞추기 식으로 깨달아 가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예배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중보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사업가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어떤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갔어요. 신기하다. 그냥 우리의 부르심이 리더자를 섬기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분들이 이제 있으시다가 나가셨어요.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찬양 사역자로 콜링을 받았대요. 그래서 가고 싶대요. 근데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뿌리가 들렸기 때문에 가도, 그러니까 권위 부분에 있어서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인을 바꿔라 그랬는데 주인을 못 바꾼 거예요. 그리고 권위에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지 너무 어렵고 대가집을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 이런 건 너무 싫어요. 이러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이고 자매님이지만 다른 교회 가면 사역자예요. 네, 알고 보면 사역자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가도 지금 화려한 무대에 서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메뚜기처럼 그렇게 적응 못하고 계속 광야 40년전 떠돌아다니게 될 거라고, 뺑뺑이 계속 돌 거라고 그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셨는데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쳇바퀴 돌지 똑딱 걸려버렸어요. 권위 부분이. 그러니까 또 똑같은 반응을 하면서 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또 찬양 사역자로 또 가시겠대요. 콜링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대요. 그래서 또 그때 또 보였던 그림이 또 메뚜기 떼인 거예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길어야 3개월. 3개월에 한 번 또 그런 부분이 또 부딪힐 거예요. 권위 부분. 그럴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응답받아서 가겠대요.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한 달 만에 나왔대요. 권위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가운데 찬양 사역자가 꽤 많더라고요. 찬양하고 관련된 분들이 꽤 많아요. 정 목사님도 경배 찬양에서 찬양 리더자이셨어요. 경배 찬양 아시죠? 거기서 찬양 리더 할 정도면 굉장한 거였어요. 그때 그 시절 아시나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봉수도 알고 보니까 악기를 잘 다루면서 예배자래요. 승만이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미령이도 그렇고 보람이도 알고 보니 뭐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재한 형제도 알고 보니 그러고, 그리고 너 누구니? 현주도 과거에 모모 팀이라고 해가지고 찬양팀 멤버였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형제님도 예배자예요. 그것도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우리 교회 대부분이 예배자네. 그때 깨달았어요. 자꾸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양 사역자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지금 대부분 찬양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다. 근데 공통 부모가 그 앞에 그 두 팀은 권위 부분이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권위? 왜 이걸까? 손정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루시퍼가 뭐 하는 자였죠? 예배한 천사였죠. 영광,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그쵸? 예배였어요. 근데 교만했어요. 권위에 대적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사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나가시는 분들이 다 이 권위에 대한 부분, 교만에 걸려서 자꾸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결이 있는가, 저 연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구해 봤어요. 이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전략을 써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로 쓰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순종, 또 겸손. 교만하면 루시퍼처럼 쓰임 받고요. 겸손하면 천사처럼 쓰임 받아요. 불순종하면 루시퍼처럼 쓰임 받고요. 순종하면 천사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진리는 심플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순회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풀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권위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전 예언스쿨 하겠다고 갔는데 2박 3일 하겠다고 갔는데 3일 내내 권위에 대한 거, 교만에 대한 것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던 건 뭔지 아세요? 박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3일 내내 저나 박 목사님 똑같이 그것만 얘기하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초청하시는 분은 예언스쿨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걸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안 풀어주셔요. 그리고 입만 열었다면 계속 그 부분을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회 때 갔을 때는 난 이번에는 이거를 풀어낼 거야 라고 작정하고 갔는데, 거기도 또 그런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거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권위 아래 순복되어 있지 않으면 스타트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출발선상에 서 있어야지 땅 하고 쐈을 때 그러니까 달려가죠. 근데 권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출발선상에도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출발선상에 서 있어야지 땅 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권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겸손이 되어 있지 않으면, 권위하고 겸손은 같은 거예요. 순종,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스타트 선상에 서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스타트 선상에 서 있어야지 뭔가 훈련이 되어지고, 뭔가 시작이 되어지고,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도 그릴 수가 없구나. 계속 권위와 순종, 겸손, 이것만 갖고 계속 될 때까지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과거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 훈련을 강력하게 시키셨어요. 교만죄, 그리고 사랑 없음죄. 교만죄에 대해서는 정말 진노하셨어요. 제가 막 벌벌벌 떨 정도로 너무 무섭게 진노하셨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제가 다시는 안 하잖아요. 다시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너무 진노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종의 마음을 왜 아프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LPG 가스가 폭발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음성의 파장 때문에 날아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높은 빌딩 가운데 제가 점이었으면 요 고층에 살고 있는데 LPG 가스가 터지는 그 폭발음이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파장으로 제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뿅 하고. 그리고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그 음성도 굉장히 무섭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사실이 맞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라고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교만죄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간데 나의 자리에서 네가 하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모른다라는 거죠. 너가 누구간데 그러냐는 거예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말하지 않아요. 주님, 근데 저에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나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이 영적으로 보는 눈을 닫아주세요라고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닫아주신대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 기도하겠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아, 그렇군요. 그러면 되는군요.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보면 입은 침묵하고 계속 중보했어요. 그게 뭐에 대한 훈련이었냐면 리더자들을 중보하는 훈련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나는 계속 리더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아, 나는 리더자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중보시키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자꾸 보여주시는구나. 깨달은 거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님께 민감해지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령학교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성령학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여러분들은 예언스쿨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저 때는 뭐 제가 많이 산 것 같이 보여지지만 저 때는 예언스쿨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예언 이런 단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 터져가면서, 영적으로 얻어 터져가면서 그냥 시행착오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배워간 거예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지금은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한다고 그랬죠. 왜 연구했을까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면서 하나의 원리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리를 적용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에 대한 적용이에요? 수학적인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논리로 이걸 계속 이렇게 적용해 나가니까 그게 맞아 떨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말씀하고 또 분별해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분노하는 거, 진노하시는 말도 못 꺼내게끔 하셨어요. 말 대꾸도 못 하게끔, 입을 못 대게끔 하셨어요. 교만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사랑 없음 죄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내가 미워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로 막 찔려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막 기도했어요.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미워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파하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계속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하얀 옷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다시는 그거 죄 안 짓겠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 없음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교만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냥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민감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전하,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프단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건 다 가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참 여기 재밌는 게 있었어요. 네, 258쪽 보면 데이 253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내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질문하지 말고, 내가 무엇과 혹은 누구와 친교를 나누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된다. 랜드 월로우,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친교를 나누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원수, 사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거나 혹은 원수와 친교를 나눌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게 된다면 선택이에요. 내가 아벨과 같은 반응을 할 것이냐, 가인과 같은 반응을 할 것이냐,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할 것이냐, 사울 왕과 같은 반응을 할 것이냐, 이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누고 있다면 지금,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내가 원수와 친교를 나누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냥 답이 뻔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교하고 있는 그것과 관련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와 친교를 나눈다면 쓴뿌리, 상처, 그리고 나한테 아프게 한 그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 사건 때문에 저 사람이 벌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원수와 친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다면 다른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이것을 툭툭 털어버리는 것도 실력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두 가지 반응할 수 있어요. 가인과 같은 반응, 아벨과 같은 반응.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다면 아벨과 같은 반응이 나올 것이고요. 원수와 친교하고 있다면 가인과 같은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와 친교하고 있는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거를 명백하게 드러낸다라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미워, 나한테 상처 줬잖아, 그래서 그 사람 아팠으면 좋겠어, 이거 누구하고 친교에 있어서 나온 반응이에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겠죠? 그렇죠? 사랑이도 알 거예요. 이건 원수와 친교하고 있다라는 거, 증거죠.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는 누구하고 친교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한다, 내 힘으로 원수를 축복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친교하고 있느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요. 근데 원수하고 친교가 하고 있으면 인간의 본능이 그냥 육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쓴뿌리 쌓이고 집을 짓고, 그럼 나중에 이것을 청소하는데 되게 힘겹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은 뭘 잘하시냐면 청소를 잘하세요. 자기 청소. 남의 청소를 잘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청소하다가 자기 거 더러운 거를 내버려 두면 자기가 축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축사 팀들이 있는데 때로는 축사를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관리 못해서 자기가 상태가 그렇다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안다라는 거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초기 때 알아요. 모르면 말기예요. 미혹이 잡혀 있어요. 그 죄 가운데. 그러면 그게 좋아져요. 알아도 그냥 덮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딱 안다 초기에는 그것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가 해준대요. 축사팀에서 서로가. 그러면서 자기 관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철저하게 한대요. 쓴뿌리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즉각 회개하고 순종한대요. 즉각. 존 비비 목사님도 보세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즉각 회개하고 순종하셨죠. 바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축사 사역하시는 분들,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즉각 깨닫는 그 즉시 즉각 회개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합리화하면서 그래도 너무 억울한데, 그러면 집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아리 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 이게 축사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걸 계속 놔두면 집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축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축사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관리 못 하시면 축사 받아야 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참 여기 재미있는 질문이 나와 있었죠. 참 재밌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257쪽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즉각 순종해야 되고 다른 길은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큰 거죠. 넓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어야 되고 막 잘라야 되고 뭔가 버려야 되고 은밀한 죄를 버려야 되고 뭔가를 내 거를 포기해야 되고 이런 대가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은 풍요롭다라는 거죠.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변화시킨다. 예배하는 걸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면 예배가 너무 기뻐요. 왜요?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주님하고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에어컨 좀 켜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은 지금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전이가 돼요. 내 안에 지옥 불이 있으면 지옥 불이 전이가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 한 가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교만하면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못 봐요. 근데 겸손한 자는요 지나가는 어린아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친밀한 관계다. 여기에 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251쪽에 종과 친구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르다는 의무적인 순종이다. 의무라는 거예요.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왜 쟤는 놀고 나는 이렇게 일합니까? 불평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순종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친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스타트가 의무로 하는 건가 아니면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연인이 일꾼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어낸다. 만약에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니까 이거 줘야지요 라고 맨날 아내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루 형제님 행복하시겠어요? 나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고 마음도 없는데 자꾸 해달래요. 그리고 화를 내야 안 해줬다고. 그러면 그 아내 보기가 두렵겠지요. 아, 정말. 아, 지금 잡혀 있어요. 의무감으로 잡혀 있어요. 행복해야만 된대요. 의무감이에요. 근데 그냥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해주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난 그런 거 여유가 없는데 자꾸 해놓으라고, 이렇게 줘라고, 이거 해달라고 자꾸 의무만, 자꾸 남편이니까 이런 거 해야 되고,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빠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일병 쪼아댄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힘겹겠죠. 이게 종과의 관계는 의무적인 순종, 의무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하지만 친구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그래서 더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슬퍼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교만죄 막 이렇게 혼내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막 이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내가 도망 다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코 묻은 사탕 내가 꽉 쥐면서 하나님 나 이거 못 줘요. 내가 이거 사탕 몇 개, 3개 내가 며칠 동안 내가 뭐 해가지고 얻은 건데 이걸 어떻게 줘요? 라고 난 꽉 쥐고 있었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못됐다. 이러고는 이를 악물고 그냥 그래 알았어요. 팍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더 큰 걸 막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 코 묻은 사탕을 쥐고 있기 때문에 꽉 쥐고 있으니까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선물을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꽉 쥐고 있는 이걸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나쁘다고 내 것 다 뺏어가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나에게 나쁜 것만 자꾸 시키는 참 못된 분이시라고 그렇게 내가 착각했구나.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유학 생활을 할 때, 제가 유학한 건 아니지만 뒷바라지 하는 시절을 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게 참 힘들었어요. 유학생 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가족이 다 같이 갔잖아요. 그것도 그냥 믿음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돈 가지고 간 것도 없지요. 그냥 누가 후원해주는 그 전액 장학금, 그게 전부 한 번에 다 주셨어요.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정도의 학비를, 전액 장학금을 한 번에 다 주셨어요. 그거를. 그게 다였어요. 그 외에 우리한테 갖고 있는 돈은 100만 원도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거를 살림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달달이 생활해야 돼요. 월세를 안 되면 그 거기서 쫓겨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달달이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생이고, 나는 뭐 주님 나 일 안 합니다 뭐 이러면서 나는 그러고 있었고, 애들은 어렸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 책임지셔야지요. 우리 배고파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번 달 월세 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 이런 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다니까요. 이거 해결해 준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3년 내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졌어요. 알았어요. 이거 할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이렇게 좀 달라고.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이 말씀, 이 한 구절만 주셨기 때문에 성경책을 한번 펼쳐봤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붙었나 쫙 펼쳐봤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데, 그 위에 구절이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쫙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어요. 성경책을 나름대로 많이 읽었긴 했지만 이게 거기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처음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군요. 그래서 저는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거기에 사모님들 꽤 많으셨어요. 저만 일 안 했어요. 다른 사모님들 다 일하셨어요. 근데 제가 외국 갈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고 거기에만 전무하고 싶어요. 내가 어디 가서 서빙하거나 미용 기술도 배웠어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정 안 되면 미용사라도 미용실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에 가가 알바라도 뛰려고. 그래서 배웠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 미용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국에서, 하나님, 울면서 그래서 팔이 너무 아파요. 나 이거 하느니 차라리 말을 내요. 굶을래요.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미용 그거 자격증 떨어졌는데 다시 안 봤어요. 나 안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차라리 만약에 내가 뭔가 한다면 전도사로서 그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잡은 나한테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저만 일을 안 했고 알바 안 했고 다른 분들은 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하냐면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감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처음 해봤어요.
캐나다에서. 그 전까지 방목사님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못했고, 캐나다 가서 전도사 생활 처음 해본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전도사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의 기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예,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네, wake up! 네,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영적 파장이 있어요. 앞이 깜깜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까 그 자매처럼. 그 자매가 정말 믿음이 굉장했을까요? 마이크 이렇게 흔들면서 한 그 자매가 정말 믿음이 대단하고 신령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을 거예요. 축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선포가 그대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언제요? 그 음성을 듣는 그 즉시 그 자매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음성 듣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뭐예요? 그 자매가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한 그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매님보다 더 믿음이 대단하지 않나요? 별로 대단하지 않으실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네. 그래서 우리가 불을 꺼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믿는 자입니다. 현실 속에서 어떤 집회 장소에서만 어떤 은혜가 많은 그곳 가운데서만 막 흔들고 우와 이런 거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될 행동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전진해 나아가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아가느냐,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내가 믿지 못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인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가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